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9편 1절부터 6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 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심으로 여호와께 찬양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본 시에서 뭇 라벤에 맞춘이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알무트 라벤이라고 하는 말은 몇 가지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노래의 곡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아들의 죽음을 애도하며 라고 하는 뜻입니다. 둘째, 알무트를 분리된 두 용어로 보지 않고 한 단어로 본다면 알무트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여성의 목소리로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본 시를 여성 합창단을 위한 노래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셋째, 알무트 라벤이라고 하는 말을 한글 개역개정 성경처럼 뭇 라벤에 맞춘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문 라벤이라고 하는 말이 악기의 종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을 살려 어떤 영역 성경은 본문을 오보에와 하프에 맞춘 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한편 본 시에 대한 서술 배경에 관계된 말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시편 9편의 말씀은 어떤 특별한 사건을 생각하고 지은 것이 아니라 지나간 날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보며 감사하고 새로운 구원과 원수에 대한 심판을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지은 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 상당한 보응을 내리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윗이 지은 시는 이 시는 지혜시로서의 성격이 강하지만 일반적으로 감사시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전반부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수를 멸망시킨 것과 과거의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다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으로 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자음을 두 눈으로 내세워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한 답관체 시인 본 시는 히브리어 맨 첫 자음인 알렙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알렙, 베트, 김물, 달렛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제일 첫 자를 알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이렇게 우리나라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이런 식으로 알렙, 베트, 김물, 달렛 이렇게 히브리어의 알파벳을 가지고 시편의 말씀을 기록한다든지 애가의 말씀을 기록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은 176절로 되어 있는데 알레프가 8절, 베트 8절, 김물 8절 해서 알레프부터 타우까지
22자인데 히브리어 자음은 22자인데 각 8절씩 해서 176절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8절은 알레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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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레프에서 8자로 시작된 그런 시로 176절까지 기록했다는 말씀입니다. 에가의 경우에는 에가 3장에 보면 66절로 되어 있는데 알레프가 1절, 2절, 3절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알레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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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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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물, 김물, 김물 이런 식으로 해서 3절씩 히브리어 자음이 22자니까 66절까지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편 9편의 말씀도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가나다 ABC, 알레프, 베트, 김물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 것을 답관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 시편 9편의 말씀이 1절, 2절이 알레프로 시작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답관체 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히브리어 알레프, 베트, 김물로 이제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 자인 알레프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나이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5대 여호와라고 하는 말에서 내가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 말로 번역된 5대라고 하는 말은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감사가 형식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은 전심으로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전심으로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백콜 랏립비라고 하는 말은 직역하면 나의 마음 모든 것으로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진심 어린 감사를 다윗이 드렸던 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의 악한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의로운 자신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라고 하는 말에서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이방의 군대와 싸워서 승리한 것을 가리킵니다. 이 승리는 암몬과 아람 연합군을 물리쳤던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 기이한 일들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분리한다, 구별한다는 뜻을 지닌 팔라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단어인데 일상적인 것들로부터 확실하게 구별되는 경이롭고 놀랍고 감탄스러운 일을 하는 것을 나타내는 뜻을 지닌 동사입니다. 그리고 대적으로부터 구원하신 여호와의 역사를 말할 때도 사용이 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자신만이 행하실 수 있는 경이로운 이적들을 많이 행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하리이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아사페라라고 하는 말의 원형 사파를 하고 하는 말은 돌 위에 글씨를 새기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본문에서는 나열한다, 설명한다라고 하는 뜻과 더불어서 칭찬한다라고 하는 뜻을 지닙니다. 여기서도 미완료형으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자발적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뜻을 지닙니다. 따라서 지금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특별한 기적을 계속해서 전하며 찬양하며 노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시의 두 번째 절, 본절 2절도 히브리어 첫 자음인 알렙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에는 세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 동사가 내가 기뻐하리이다에 해당하는 에스마하, 두 번째 동사가 즐거워하리이다에 해당하는 에엘르에차, 세 번째 동사가 찬송하리이다라
해당하는 아잠메라입니다. 이 세 개의 단어들은 앞선 1절에 전하리이다 라고 하는 말과 마찬가지로 모두 미완료로 쓰였습니다. 계속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송한다는 뜻이고 연장형으로 쓰였습니다. 연장형은 강조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내가 기뻐하는 일을 먼저 하고 무엇보다도 내가 즐거워하는 일을 먼저 하고 무엇보다도 내가 찬송하는 일을 먼저 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향해서 자발적인 행위로서 기쁨과 즐거움과 찬송을 계속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비슷한 뜻을 지닌 단어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문법적인 형태까지 일치해서 단어를 반복 사용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자발적인 기쁨과 즐거움과 찬송이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따라서 삶으로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이어가겠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만약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싫어한다면 전적으로 거룩하고 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진다면 그는 결코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이 가까이 오는 것을 싫어할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영혼의 힘을 솟구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경험을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의로우신 뜻에 맞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본문에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라고 하는 말에서 지존하신 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엘르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명칭 가운데 하나인데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천지의 창조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에 더 나아가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왕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본문에서 이방의 거대한 군대를 물리치게 하신 하나님을 엘리온이라고 부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찬송하리라에 해당하는 아잠메라라고 하는 말의 원래의 형태는 자마르인데 자마르라고 하는 말은 본래 손가락으로 악기의 현을 튕기면서 연주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한편 다윗은 주의 이름을 찬송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구속과 창조의 놀라운 일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통하여 계시하셨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 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시의 세 번째 절은 히브리어 두 번째 자음인 베트로 시작을 합니다. 알레프 베트이죠. 이러한 본절 3절부터 6절까지는 앞선 1절과 2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다윗이 왜 그토록 확신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였는가에 대한 이유를 밝히는 내용입니다. 본문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원수를 멸망시키신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면서 감사의 이유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시작하는 본문에서 다윗은 과거에 자신을 까닭없이 공격하며 비난하던 다윗의 원수들이 물러갔으며 그 과정에서 모두 여호와의 심판을 당해 멸망한 것을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주의 놀라운 일을 증거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러가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슈브 아호르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뒤로 돌아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곧 후퇴한다는 뜻으로 다윗을 공격하려고 하였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계획을 포기하고 후퇴해서
자신의 진영으로 돌아가는 대적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라고 하는 말에서 다윗은 원수들이 의로우신 여호와의 심판의 칼날에 쓰러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주 앞에서 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장소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으로서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넘어졌고 망했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원수들이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다시 말해 여호와께서 보시고 계시는 곳에서 넘어졌다는 의미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넘어졌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넘어져서 망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비틀거리면서 넘어져 철저하게 파멸되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구절을 다윗은 미완료 시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미완료형은 특히 미래적인 상황을 얘기할 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언급된 사건은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라기보다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거나 미래에 이루어질 일에 관해서 확신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키는 본절 상반절이 본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의롭게 심판하시는 그 이유를 나타내는 문장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당신이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나의 의로 번역된 미시파트라고 하는 말의 원형 샤파트는 심판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미시파트는 법률, 판결, 재판, 공의와 같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로운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강림하시거나 효과적으로 개입하시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수들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적인 행동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다윗의 승리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채 심판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문에서 앉는다라고 하는 말이 보좌라고 하는 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의자에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일을 행하거나 그 사람이 가진 특별한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문화와 히브리 문화에서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의자에 앉지 않고 바닥에 앉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특별한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인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유는 이어지는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의의 심판자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항변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하고도 절대적이며 공의로운 것입니다. 이것은 의로운 모든 자들이 환영할 만한 것이며 불의한 자들은 그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것에 근거해서 증거가 채택이 되고 공의로우심에 근거해서 판결이 내려지고 전능하신 능력에 따라서 판결된 것을 집행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히브리어의 세 번째 자음인 낌멜로 시작을 합니다. 본문의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셨나이다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당신은 이방 민족들을 꾸짖으셨고
악인들을 멸망시키셨다입니다. 본문의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셨나이다라고 하는 말에서 이방 나라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꼬임이라고 하는 말은 주변에 위치했던 이방 족속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여호와를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이방 모든 사람들을 살아가는 이방 모든 사람들을 통칭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신 하나님의 행위는 그들이 멸망당하게 되는 유일한 원인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방 나라는 꼬임이라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는 암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책망하셨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까르라고 하는 말은 훈계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적들의 죄를 드러내서 비난하는 내용의 사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예언자를 보내서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훈계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변명하지 못하도록 세상에서 지은 모든 죄를 드러내서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심판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에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의 후손이 하나도 없도록 근절하였다는 의미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들이 세상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졌다는 뜻입니다. 본문에 지운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마하라고 하는 말은 글자 따위를 문질러 지워버리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아말렉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버리겠다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언이 기록된 말씀에도 사용된 단어로서 악인에 대한 완전한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원히 이름을 지워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남겨진 그들에 대한 기억을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완전하게 사라지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선 5절에서는 악인들 개인 차원에서의 멸망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절 6절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원수들이 살던 성읍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절 6절에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라고 하는 말은 5절 하반절에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뜻으로 쓰였는데 이것은 다윗의 대적이 완전히 패망해서 역사에서 영원히 사라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과거 여호수아에 기록된 여리고성 정복 사건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의 대적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엄하게 행하여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 원문으로 보면 본절의 표현은 매우 과격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본절에는 원수의 멸절과 관련된 3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멸망하였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탐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탐무의 원형 탐함이라고 하는 말은 사망한다, 황폐하게 된다, 소멸한다, 진멸한다 라고 하는 뜻으로서 번역되는 단어로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뜻을 지닙니다. 둘째는 주께서 무너뜨렸다에 해당하는 나타시타라고 하는 말인데 나타시타라고 하는 말의 원형은 나타시입니다. 이 나타시라고 하는 말은 원래 식물을 땅에서 뽑아버리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도시가 식물이 땅에서 뽑히는 것처럼 완전히 파기가 돼서 사람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를 나타냅니다. 셋째는 기억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아바드라고 하는 말인데 아바드라고 하는 말은 원래 길을 잃어서 방황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기서는 끊어진다, 소멸한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짧은 본문에서 비슷한 동사를 3번이나 사용해서 원수들이 멸망하고 사람이 사는 땅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다는 것을 강조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어들은 모두 과거에 이루어진 사건을 기록하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시인은 완료형 동사를 거듭 사용함으로써 과거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회상하면서 미래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것과 결부해서 다윗은 미래에 이루어질 의인에 대한 구속의 역사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